여러분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존재한다고 믿으십니까? 많은 철학자들은 이 세상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고대 철학자들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철학자들이 있는데요. 그들도 만물이 어디에서 왔는지 고민했고, 그러한 잘못된 이 철학적인 신념을 믿는 도시와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던져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전도했고, 그들과 변론하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복된 소식이 진리인 것을 그들에게 고민하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로 3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인데요. 이 말씀의 제목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알려주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에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16절입니다. 16절부터 34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아덴이라는 지역, 데살로니가에서 도망치다시피 이제 빠져나왔고, 아덴에 바울만 먼저 탈출한 상태이고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오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이 아덴에서 예수와 부활을 전했고, 대부분의 신학자들과 우리 목회자들은 바울의 아덴의 전도를 실패한 전도다라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아덴에서 철학자들을 상대했고, 또 그들의 지식과 유명한 시인들의 문구들을 채택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적인 지혜와 어떤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전도가 아덴에서 실패했다. 그 전도의 방법은 잘못됐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과연 바울의 아덴의 전도가 과연 잘못된 방법이고, 잘못됐다면 또 무엇이 잘못됐으며, 그 바울의 전도의 방법을 따르는 또 교회들도 그의 전도의 방법을 따라서 어떤 교회로 존재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현대 사회 속에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에 대한 두 가지의 고민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해보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저희들이 발견하고 깨닫고 함께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7장 16절로 34절 이 사도행전의 말씀의 제목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들이 알지 못하면서도 제단을 만들어 놓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제단까지 세워놓았던 그 아덴 사람들의, 그들이 알지 못하면서 위하는 그 신, 그것을 바울처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제목이 알지 못하는 그것을 알려주는 교회, 그들이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 신들을 알려주는, 그들이 알지 못하고 추구하고자 알고자 하는 그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그러한 진리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현대 사회 속에 존재해야 될 교회의 형태, 현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전도의 방식에 대한 답변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또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16절로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했습니다. 개역 한글에는 몸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다라고 했지만 개역개정에는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몸으로 부활하셨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즉 몸의 부활을, 육체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뭔가 새로운 신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러한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하여 그들이 모였다라고, 듣기 위하여 모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16절로 1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위에 두 가지의 질문, 현대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의 질문을 답하기 위하여 그들이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들의 어떤 진리에 대한 그러한 그 고민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이 두 가지 질문의 답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아덴의 도시의 특징에 대해서 그리고 그 철학자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아덴이라는 도시는 이 아테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많이 들어보았던 도시죠. 당시에는 이 아덴은 로마로부터 자유를 부여받은 자유도시 중에 최고의 문화, 철학, 예술, 교육을 자랑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 또 우상이 어떤 선교사님은 3만 개 이상의 우상이 있었고 그때 그들이 어떤 큰 유행하는 그 질병을 낫게 해줘서 그 많은 신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단을 만들었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감사하지 못할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도 만들어서 그들의 이 질병을 고쳐준 신에게 감사했던 이러한 정말로 우상의 제단들이 가득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바울이 날마다 회당에서 장터에서 사람들을 만나 변론하고 격분하여 복음을 변증했던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는요 BC 4, 5세기에 위대한 그 극작가들이 존재했었고 그들의 고향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태어났고 활동했어요. 그리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와 같은 이 철학자들의 고향이었고 또 활동 무대였습니다. BC 6세기에는 이미 민주주의, 현대 이 민주주의의 그 뿌리가 되는 그 기틀을 이미 마련했고 이 아덴 도시는 다소나 알렉산드리아 아덴 중에서 가장 이 아덴이 유명했고 그 중에 아덴은 이 교육에 대하여 굉장한 자부심과 그 넘버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도시에는 신전이나 또 조각 또 이런 것들을 정말 잘했어요. 이러한 이면에 아덴인들은 이 종교적이고 종교적인 토론을 열심히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러한 이면에는 왕을 위하는 축제에서 아주 음란한 춤을 추었고 그리고 우리가 그 경기장에서 사람을 사냥해서 죽이는 그러한 살인을 즐기는 이러한 잔인하고 타락한 도시의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교육과 예술과 철학과 종교적인 이러한 그 많은 우상을 위하고 또
당대 세계 최고의 자유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주 음란하고 타락한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무서운 죄가 있는 그러한 이 양면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도시였어요. 바울은 이러한 도시에서 혼자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며 그 도시에 가득한 우상을 보고 격분하여 날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경건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 이 저자는 이 시장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이 아덴의 도시의 이 마켓 플레이스는 시장은 아고라라는 그 광장이 있습니다. 그 판테온 신전 주변에 많은 신전과 또 뭐 시청과 재판소들과 그러한 지금으로 치면 만남의 광장과 같은 곳이고 또 고대 히랍 시민들의 그 신전이 있는 곳이었고 그 중심 광장에는 상점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날마다 그곳에 모였고 그곳에서는 재판과 또 시장과 재판이 있었고 시장 경제가 더 중심이 되는 시장이 있었고 또 정치의 화합의 장소 아고라 광장에 모여서 재판을 경청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정규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만남의 광장이요 어떤 타운 안에 있는 공동체의 모든 것들이 오고 가는 그러한 그 광장 마켓과 같은 그러한 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현대 도시의 건축도 바로 이와 같은 건축의 양식들이 적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그리고 그 광장에는 그 상가들이 있고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고 시민들의 회합의 장소와 같은 그러한 장소들을 만들어 나가는 이러한 도시 문화가 지금 현대의 도시 문화들이 고대 히랍의 도시 문화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이 소크라테스도 이 아고라 광장에 자주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철학적인 질문을 하고 우리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런 그 질문도 했고 그리고 그의 제자인 플라톤은 스승 소크라테스의 말을 기록하여 그 아고라 광장에서 군중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그곳에는 또 연극과 음악이 아주 공연들이 열리는 그런 그 버스킹 길거리 연주들이 열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콜로라도에 가면은 13th 스트리트나 또 볼더 쪽에 가게 되면 그러한 그 또 많은 이 문화와 생활의 공연이나 이러한 것들이 시장이 형성되어서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고 즐기는 그러한 그 소비 문화와 사람들의 그 시민 생활의 회합의 장소들이 지금도 그대로 도시 문화와 건축에 적용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 아고라 광장에서 이러한 철학자들 또 예술가들 법조인들 그리고 여러 가지 철학적인 질문과 토론과 경청과 그리고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또 시민생활과 담소를 나누며 그러한 고대 히랍인들의 생활의 중심지요 터전이었던 아고라 광장에 바울도 가서 회당에도 가서 그들에게 계속 복음을 변론하는 이런 전도의 열띤 논쟁과 토론을 격분하여 했던 그러한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좀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특별히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에 대하여 그들에게 전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이 철학자들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대학에서 그 교양 철학, 기본 철학 또 저는 신학과를 전공했고 또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철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수업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학부 때는 그 연세대 교수님이 그 철학 개론 1, 2 이러한 것들을 가르쳤는데 저는 그때 참 그 철학을 재미있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제가 그 모든 프로토콜을 작성해가지고 노트를 작성하고 수업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요약하고 또 발표해서 좋은 성적을 받기도 했었는데 그때는 이 고대 철학을 공부할 때 참 재미있었어요. 근데 이 철학자들 중에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이 스토아 학파들은 먼저 이 에피쿠로스 학파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인간의 사후 세계를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쾌락이나 방탕이나 이 타락한 환락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많은 그 고통으로부터, 그 고대 히랍의 신화를 우리가 보게 되면 얼마나 사람들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그런 그 신화의 전쟁과 저주가 얼마나 고통, 히랍인들의 삶의 고통을 보여주는 그 단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인간들의 고통과 혼란적인 상황 속에서의 해방되어지는 일종의 그 평정, 아타락시아를 추구하고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부터 평정을 얻기 위해서 스토아 학파는 그 친구들과의 우정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했고, 그 친구들과의 우정과 교제에서 나오는 행복을 중요시 여겼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 교육에 대하여 가장 강조를 했고, 학교와 그 친구들과의 교제, 그 학교의 공동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이러한 내용들을 들어보면 미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미국 사회가 학교 교육, 친구들과의 어떤 우정, 그 커뮤니티 공동체에 대한 굉장한 강조와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현대인들의 사상에 아주 많은 영향력을, 지금까지도 방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그리고 미국의 아버지로 여기는 토마스 제퍼슨이 자유운동, 독립선언,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삶과 자유 그리고 행복 추구권의 불가침에 권리를 제정할 때 바로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그 철학의 사상을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해서 이 토마스 제퍼슨이 미국의 헌법을 만들 때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이 철학적인 사상들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미국은 커뮤니티, 학교 교육의 어떤 친구 관계의 우정, 공동체, 그리고 자기 기본권과 행복권의 추구 권리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세계에서 최고로 강한 나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런 영향력을 지금도 미치고 있고요. 이 스토아 학파는 범신론과 도덕주의 그리고 유물론을 주장했어요. 이 범신론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과 우주 만물이 모두 다 신이라는 그런 그 안에 신의 어떤 속성이 그 신의 형상들이 다 들어있고, 그리고 이 유물론이라는 것은 만물의 근본이 물질이고 인간도 물질로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요, 인간도 우주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그들 역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는 마찬가지로 헬레니즘 시대의 혼란을 벗어나서 이 평온한 삶을 누리기 위하여 에피쿠로스 학파는 그 교제, 친구들과 공동체, 학교 공동체의 교제의 기쁨으로 행복을 추구했다면, 스토아 학파는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이 지혜를 추구하고 그리고 세속적인 것을 거부하며 금욕주의적인 삶을 통하여 극기와 지혜를 배우면서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공공생활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하는 이러한 그 특징들이 있어요. 아무튼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는 우리가 철학 시간이 아니지만 그들의 사상의 철학의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내세를 믿지 않았어요. 첫째로. 그리고 유물론적이고 범신론적인 철학적인 사상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힌두교의 힌두이즘과 불교의 윤회 사상, 그리고 이 뉴에이지는 힌두이즘으로부터 많이 사상의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뉴에이지 사상이 갖고 있는 그러한 자연주의적이고 그 범신론적이고 관념론적인 그런 면들, 그리고 현대 그 논리학과 불교의 윤회관, 이러한 것들의 지대한 영향력을 이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가 끼쳤어요. 왜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를 사상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냐? 왜냐하면 이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가 지금 2020년 지금도 우리의 과학과 논리학과 이 사상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은 많은 그 영화라든지 드라마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 중에 한 가지가 빅뱅 이론을 넘어서 이 유물론적이고 범신론적인 사상을 기반으로 우리가 많이 들어본 도플갱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말고 또 다른 세계에
또 다른 나의 자아가 존재한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이것은 이 플라톤이 말했던 그 현실 세계와 이데아 사상과도 같은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상들이 빅뱅 이론이라든지 평행 우주라든지 다중 우주라든지 요즘도 한국 드라마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 드라마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 세계는 우리가 또 다른 우주에 있는 나 자신을 찾아갈 수 있는 시간 여행이 가능하고 또 다른 우주 도플갱어와 같은 그 우주 속에 살고 있는 자기의 과거를 바꾸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버리는 불행을 없애주는 그러한 세계가 있다라고 지금 2020년에 믿는 과학자들이 있고 그러한 것들이 드라마나 영화에 아주 많은 주제로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상의 근본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과 천국과 내세 영생은 존재하지 않고 인간은 돌과 흙과 같이 똑같은 물질로 구성되어져 있고 우리는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현실이 아니고 얼마든지 우리의 삶의 과거와 미래를 바꿀 수 있다라는 이런 황당무계한 전개를 사상을 주장하는 현대의 사상과 철학 문화들이 결국은 이런 에피쿠로스 학파라든지 스토아 학파라든지 고대의 플라톤 철학자들의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들이 말하는 이러한 잘못된 철학 사상을 반대하고 격분하여 이 복음의 소식을 그들과 변론하고 전했다는 거예요. 19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여기 19절 21절에 보면 이 철학자들이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가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레오바고라는 것은 판테온 신전, 이 아덴에 고대 히랍의 가장 큰 신전이 있는 그 신전이 있는 맞은편 언덕이라고 합니다. 철학자들은 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바울에게 그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혹시 모르는 것, 뭔가 좀 이 새로운 것, 최신의 어떤 신에 대한 소식과 지식을 얻기 위해서 바울을 아레오바고 언덕에 데리고 가지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철학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많이 믿지 않았어요. 이 아덴 사람들은 새로운 것만 말하고 토론하고 듣는 이러한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오래된 것들은 듣지 않았어요. 우리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새로운 최신 뉴스와 소식만을 듣기를 좋아하는 것이 이 현대인들과 또 특별히 젊은 세대들의 지식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그들의 특징이 지금 현대인들도 똑같습니다. 그러한 이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에 서론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두 가지 질문이 무엇입니까? 현대 교회는 어떻게 전도해야 되고 존재해야 되는가? 현대인들에게 어떤 전도의 접근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의 큰 해결 숙제예요. 해결 숙제란 말이에요. 22절로 31절 이제 말씀에 보면은 이 마지막 내용인데 그 방법이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어요.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떤 접근법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갔는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분들이 아덴의 바울의 전도는 지식적인 전도요, 세속적인 전도요, 잘못된 전도 방법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향에서 전도할 때 많은 기적 믿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전도도 실패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모든 지역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믿고 구원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구원하지 못했고 소수의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해서 믿게 했고 전도가 성공적이지 못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바울의 아덴의 전도가 실패해요, 잘못된 전도라고 하는 이 평가와 해석은 저는 다시 해석되어지고 조명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당시 아덴의 도시와 같은 생활, 이 현대인의 사상과 세계 속에 똑같은 세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악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했던 전도의 방법은 틀린 것이 아니라 거기는 그런 사람만이 그 몇 명만이 구원받게 되는 것도 대단한 전도의 열매라고 우리가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22절로 31절 말씀에 보면은 먼저 조금씩 같이 읽겠습니다. 2절로 31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한 특징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 교회가 존재해야 될, 우리가 배워야 될, 고수해야 될 방식이고 현대인들에게 전도해야 될 전도의 아주 좋은 접촉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내가 사람의 말과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와 부활만을 전하기로 작정했다라는 말씀을 여기에 적용해서 지혜로운 말을 했고 철학자들의 말과 시인들의 말을 적용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다시 뒤집어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로 22절로 23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한 첫 번째 접촉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종교성을 이용한 전도예요. 22절로 23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27절까지 23절까지 여기 보면은 바울이 첫 번째 그들에게 전도할 때 그들이 철학자들이고 3만 개 이상의 신들의 재단과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들을 위한 재단까지 있는 그 아덴 사람들의 특징을, 그들의 영적인 특징을 파악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할 때 먼저 무엇을 통해서 접근했습니까? 그들의 그 종교성을 가지고 전도를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보니까 범사에 종교성이 많고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들을 위한 재단도 만들어 놨더라. 이러한 것들을 인정해 주면서 그것들에 대한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 신들이 누군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추구하고 있는 이 철학자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한 올바른 답변이 무엇인지를, 성경적인 진리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 이게 과연 잘못된 전도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와 접촉점들을 활용해서 한국에 선교사들이 와서 한복을 입고 수염을 기르고 의자와 테이블이 아니라 땅바닥에 앉아서 밥을 먹고 우리와 같은 문화와 같은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의 특징, 그러한 코드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서 늙은이들에게는 늙은이들의 방법대로, 중년에게는 중년의 방법대로, 젊은이들에게 2세, 3세 이방인들에게는 또 다른 에트닉 그룹들에게는 그들에게 맞는 코드와 문화와 언어를 방법을 취하되 성경을 왜곡하지 않는 한, 이신칭의와 성경 66권의 구원의 진리를 왜곡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들에 맞는 코드로 변형시켜서 전도한 것뿐입니다. 왜 이것이 지혜를 사용한 것이고 사람의 아름다운 말을 사용한 것이라고 해석되어지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바울은 이러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 많은 신들을 알지 못하고 위하는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복음으로 결국은 바울은 귀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2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분은 바로 이 하나님이다. 24절 27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을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이거 보세요. 이 바울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실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서 얻어먹고 도움을 받는 분이 아니라 그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시고 만유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인류의 한계를 정하시며 그들이 손으로 더듬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는, 만물 속에 충만하게 거하시며 만물 속에 만물을 다스리시며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물을 초월하여 계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들이 믿는 범신론과 유물론과 에피크루스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추구하는 잘못된 철학을 단번에 깨뜨리며 하나님이 만물의 주장이다. 물질로 우리가 창조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창조되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주가 지금 유지되어져 있고 우주의 내재계에 계시며 통치하시며 우주를 초월해 계시는 분이 바로 너희가 알지 못하고 추구하는 그 철학적인 진리의 답변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바울이 분명한 성경적인 답을 이 철학자들과 유물론자들과 범신론자들에게 증거했어요. 이만한 변증과 복음 전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지혜의 말과 사람의 아름다운 철학을 사용해서 잘못된 전도라고 평가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우리가 배워야 되고 지향해야 되는 전도의 놀라운 접근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28절로 29절 말씀해 보면은 바울은 문화를 통한 전도를 했어요. 이 문화를 통한 전도 중에 시인의 말을 인용했는데요. 28절로 29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로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했어요. 바울은 이 BC 3세기 길리기아 사람 시인 아라투스의 시집에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We are his offsprings, 우리는 그의 소생이다, 자손들이다, 후손들이다라는 문구를 인용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의 시인들의 말 중에도 우리가 신의 소생들이다, 후손들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인간과 만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골로새서 1장 17절에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졌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존재한다. 로마서 11장 36절에. 그래서 이 에피크루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들이 말하는 범신론과 유물론을 깨트리고 물질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또 다른 평행우주와 다중우주가 있어서 도플갱어가 존재해서 우리가 과거로 가서 우리 현재와 미래의 삶을 바꿈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며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천국에 가는 것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물건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우상이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로 만들어서 섬길 대상이 아니며 하나님은 누구시다? 창조주이시고 조물주이신 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이들에게 증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30절로 31절 말씀해 보면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세 번째로 지금 너희들의 이 종교성이 많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위하는 제단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의 돌이나 금이나 우상같이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도 그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초월에 계시는 조물주이시다라고 증거했고,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 예수 우리를 구원하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구속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그 몸의 부활로 말미암아 확실히 믿을 만한 증거가 전파되었으므로 너희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을 확실하게 전달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지식이고 과연 아름다운 세상 사람들의 말입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죄인들도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유지되어져 있고 모두도 그것을 다스리시며 그러나 그 만물 가운데 충만하시지만 그것을 초월하시는 조물주이시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심판을 피하라. 이만한 복음의 변증이 어디 있습니까? 물질로부터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다라고 믿고 내세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시며 내재하시고 초월하시는 조물주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구원을 주셨으니 믿고 구원 얻어라라는 이러한 복음의 놀라운 변증이요, 현대 교회가 배워야 될 복음 전도의 변증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현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최고의 전도의 변증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32절과 34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 가지 마지막 두 번째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현대 교회는 어떤 형태로 존재해야 되는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후에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으로 치면 서울에 큰 대도시에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에 담임 목회를 했던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수십 명, 몇십 명의 조그마한 이민교회에 그나마 한 곳에 오래 정착하지도 못하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 이민교회를 순회 목회했던, 전도했던 굉장히 초라한 목회자와 같은 분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여기 33절로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발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여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었다라고 했을 때에 여기서 전도가 실패했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교회는, 현대인의 교회들은요, 수만 명이 되지 못하는 목회와 교회는 실패한 교회입니까? 몇십 명이 나오는 교회는, 그러니까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는 성공한 교회고 몇십 명의 교회가 모이는 교회는 실패한 교회입니까? 현대 교회의 판단의 방식은요, 이 물량주의적인 방법 시선에서는 몇천 명, 몇만 명이 돼야 성공한 목회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한 면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교회 개척과 목회를 보면요, 10명 미만 이런 교회들이 수두룩해요. 그 바울의 목회가 실패했습니까? 바울이 세운 이방인 교회는 실패한 교회입니까? 물량주의적인 해석으로 교회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단 몇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받은 것은 실패라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 관리 디오누시오라는 이 성도는요, 당시에 회중의 재판관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판사나 검사였겠죠. 이 디오누시오가 예수님을 믿고 구전에 의하면 이후에 예수님 때문에 순교했다라는 구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몇 명이 구원 얻은 아덴의 도시의 교회에서 순교자가 나왔다는 것은 이게 실패한 전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몇 명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실패한 교회가 아니요, 실패한 목회도 아니요, 수만 명이라고 해서 물량주의적인 관점으로 성공한 교회와 목회도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요.
이 코비드-19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가 요즘은요 많이 모이는 것이 재앙이에요. 어떻게 보면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갖고 있으면 그것은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의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지옥 갈 한 영혼이 회개하는 것을 회개할 것이 없는 수만 명의 성도들보다도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이 죄인이 회개하면 의인 99명도 기뻐하시지만 그 사람들의 기뻐하는 그 분량보다 죄인 한 사람 회개하는 그 기쁨의 분량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먼저 회개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빛내기 위하여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지 않는 한 모든 문화와 요소들을 활용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빛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과 그들의 범신론과 유물론과 그들의 시인들의 지식들을 활용하여 그들의 종교성과 그들의 문화를 활용하여 하나님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는,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빛내기 위해서. 단 성경의 진리를 가르침을 왜곡하지 않는 한 모든 것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이 아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빛내는 일에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도 알지 못하고 있는 신을 위하는 신전 속에서 이 현대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모든 진리와 그리고 알지 못하는 이 신들과 같은 신전과 같은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도 찾아가서 그들이 모르는 진리와 그들이 모르는 하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바울이 아덴의 아레오바고와 아고라 광장에 가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을 내가 알게 하리라 라고 복음을 전하고 격분하여 변증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하여 변호하고자 하는 이 격분의 감정과 열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알지 못하는 신들의 재단에서 방황하고 알지 못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불쌍한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변증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소수의 몇 명이라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아덴 교회와 같은, 아덴의 교회의 성도와 같은 그런 덴보션 장로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에 오지 말라고 해도 믿으면 자동적으로 교회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부터 끌고 나오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들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신전과 같은 세상 속에 찾아가서 변증하고 복음을 전해주면 그들이 믿으면 자동적으로 교회에 오게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덴보션 장로교회는 모든 것을 활용하여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빛내고 방황하고 모르는 자들에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부활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